오늘은 요셉의 제안부터 시작되는데요.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제안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죠. 오로지 요셉만 할 수 있는 것. 일단은 꿈을 해석해야 여기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지 않고서 이런 해결책을 이야기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원인을 알아야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겠죠. 이제 병원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게 진단이잖아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진단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가능하죠. 진단을 했는데 불치병이다, 치료할 수 없다, 그러면 치료를 못하는 거고요. 난치병이다, 그러면 치료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난치니까 해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약이나 수술이나 해서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그게 불치병인지 난치병인지 혹은 치료가 가능한 병인지 그걸 다 먼저 진단부터 해야 하겠죠. 만약에 했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으면 의사가 병명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90% 정도는 맞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진단이 되어야 약을 쓰죠. 제가 약을 잘못 써가지고 죽을 뻔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설사약을 먹어가지고 소화제를 먹으면 그냥 쉽게 그냥 소화가 되면서 그냥 대변이 나오면서 그럼 끝나는 건데 대변이 나와야 되는 거를 설사약을 먹으니까 대변이 안 나오게 하는 바람에 위가 멈춰서 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그때 죽는다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약을 잘못 쓰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고 약을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진단부터고요. 진단이 되면 반드시 치료 과정이 필요하죠. 요셉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진단을 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진단을 했죠. 요셉같이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현자들을 다 불렀죠. 점술가들을 불렀죠. 그렇게 아무리 애굽에서 온 사람을 불러도 누구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단이 불가하죠. 그런데 요셉은 진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대단한 것은 진단과 더불어서 해결책도 냈습니다. 저는 가끔 회의하면서 가장 깝깝한 경우가 이거는 이게 문제고 저거는 저게 문제고 이렇게 막 지적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지적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만 막 지적하고서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얘기하고 나면 제가 반드시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물을 때가 꼭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점만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문제점을 놓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생각해 봅시다. 그럴 수 있겠죠. 그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구를 추궁하듯이 혹은 잘못만 지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없는 진단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죠. 요셉은요, 해결책까지 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꿈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꿈 해석과 더불어서 해결책을 냈는데 얼마나 정확한 해결책을 내는지 정말 혀가 내둘릴 정도입니다. 오늘 33절부터가 해결책인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죠. 어떻게 말하느냐?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첫 번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가장 먼저는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 누구냐?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이 위기를 7년 풍년과 그 후에 나타날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첫 번째 해결책은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로가 가장 잘 알 거니까 사람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십시오. 애굽 전체를 다스릴 총리를 구하시고 그 밑에서 나라 이곳저곳에서 일할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그 밑에다가 잘 두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4절 하반절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십시오. 풍년이니까 5분의 1씩을 거둔다 그래서 누가 그것 가지고서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걸 왜 거둬? 이렇게 말하겠죠. 이걸 거둘 이유가 없는데 왜 거둬? 요즘은 우리나라에 쌀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요. 쌀 처리하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쌀이 많이 없어가지고 보리 먹으라 그랬잖아요. 혼식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때 있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도시락 검사했죠. 도시락 검사해가지고서 쌀밥만 싸우면 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쌀 먹으라고 난립니다. 안 먹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쌀이 귀하고 보리가 귀하고 그래서 고개를 넘어가야 할 때 그때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했었죠. 없던 때. 그러니까 정부에서 쌀을 걷어들여가지고 정부에서 창고를 지은 사람에게 그걸 보관하게 하고 때가 되면 그걸 그 창고에서 정부미를 빼다가 나라에 풀기도 하고 그리고 군인들을 먹이기도 하고 정부가 거뒀다 그래서 그걸 정부미 얘기했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정부미를 거두어 봐야 누가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우리나라 국회도 통과할 뻔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국가에서 쌀을 수매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의무적으로 수매해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농민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뭐 정책적으로 접근한 거지만 여러분 쌀을 수매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풍년이에요. 그렇게 풍년인데 국가에서 5분의 1씩 각 가정마다 5분의 1씩의 쌀을 수매를 하니까 사람들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무슨 이렇게 풍년인데 정부가 국가가 왜 5분의 1씩을 수매하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5분의 1씩을 수매하라는 겁니다. 다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5분의 1 수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니까 5분의 1을 수매하는데 그걸 몇 년 동안요? 7년을 하라는 겁니다. 7년을. 그럼 5분의 1씩을 5년 하면 1년 소출이에요. 1년 소출. 1년 소출보다도 더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7년, 6년을 견디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듣고 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거기에 있는 현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총리, 지혜 있고 명철한 총리를 세우십시오. 그 밑에 감독관을 두십시오. 감독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의 5분의 1씩을 거두십시오. 수매하십시오. 35절 볼까요?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십시오. 그러니까 뭐 주식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부식들도 다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어디다가 쌓아둘지까지도 얘기해 준 겁니다. 성읍마다 창고가 있을 텐데 그 창고에다가 쌓아두게 하십시오. 그리고 창고가 없으면 각 성읍마다 창고를 지어서라도 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이
20%씩, 5분의 1씩, 20%씩 수매를 한다 그러면요, 창고가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창고를 더 지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각 성읍에다가 다 바로의 이름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바로의 이름으로 쌓아두게 하십시오. 마지막 36절.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33절부터 36절까지를 눈여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33절부터 36절 보면요, 요셉이 내놓는 이 해결책은요, 어느 누구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봐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지금 봐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이런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결책을 냈어요. 냈을 때 반응을 볼까요? 37절을 보시면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란 게요,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애굽 온 땅을 다스릴 사람을 두시고 감독관들을 두시고 뭐 이러면서 5분의 1을 수매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은 듣는 모든 사람들, 바로가 그걸 듣는 순간에, 야,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으로 이렇게 하라고? 바로 깜짝 놀라고, 야,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로가 한 거는 뭐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다시 읽어볼까요? 37절. 바로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신하가 그렇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를 해도 당회를 하거나 퇴직회를 하거나 공동회의를 하거나 교회에서 다른 일이 있어도 만장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기를 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다수가 그러니까 에이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럴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좋게 여긴다. 그것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 이미 다 있잖아. 여기 지금 우리 대신들 다 있는데 왜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을 왜 또 뽑으래? 감독관을 왜 뽑으라 그래? 지금 지방에 관료들이 그렇게 많은데 훈련만 시키면 되지? 안 그러겠어요? 무슨 5분의 1이야? 10분의 1만 해도, 야, 이런 풍년이 이렇게 많은데 7년이라 그러면 10분의 1씩만 모으지.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야, 무슨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해? 그 기준이 뭐야? 우리는 기준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뭔데? 어떻게 뽑을 건데? 누굴 뽑을 건데? 생각해보면 이 일을 제기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37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전부 다 이걸 다 좋게 여긴 겁니다. 38절 볼까요?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요셉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신하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야, 너희 다 들었지? 꿈 해석하는 거 들었지? 해결책 내놓는 거 봤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 가서 찾을 거야? 어떻게 찾을 거야? 여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 여기 있네.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세운 건 즉흥적으로 세운 겁니다. 바로 요셉 나가 있어. 너 나가 있어. 그래 놓고서 신하들하고 회의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 얘기해 봐봐. 누구 세울 거야? 기준이 뭐야? 어디서 찾을 거야? 그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바로가 딱 듣자마자 해결할 사람이 여기 있네.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세워놓고 신하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을까? 다시요. 요셉이 손 딱 들고 제가 명철해요. 제가 지혜 있어요. 저 세우면 다 돼요.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알아요. 안 해도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39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어요.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요셉이 팔려와가지고 종으로 있었는데 요셉이 하는 걸 들어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한 사람이죠. 그거를 보디발이 보았더라. 이미 봤어요. 치르면서 이미 요셉을 봤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어 있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다 봤어요. 그래서 자기 집의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기니라. 근데 맡긴 날로부터 보디발의 집과 그의 밭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사람은요,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옥에 갔는데요. 간수장이 딱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이미. 오늘 또 바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담당자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39절을 보실까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제는 신하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33절 다시 가서 33절로 다시 가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시킬 거야. 내가 명철하고 지혜 있으니까. 그래요? 요셉은 그런 건 생각도 못해요. 다만 이걸 해결하려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라고 진언을 한 거죠. 진언을 했는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39절 다시 보세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런 사람 세우라 그랬더니 너밖에 없네. 너밖에 없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세운 건 즉흥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나 즉흥적으로 세웠으나 그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죠. 놀라운 거는요, 바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38절 다시 봐요. 제가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38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9절 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 요셉에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배웠어요. 요셉에게. 요셉이 하나님을 배우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명철로, 은혜로 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냥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가 명철해. 네가 지혜 있어. 신하들도 거기에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어요. 누구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안하죠.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다시요. 이제 이 바로 앞장 40장으로 넘어가서요. 그 앞에로 넘어가고 여러분 바로 요셉이 뭐 하고 있었냐면 종살이 했다고요. 옥살이 했다고요. 옥살이 할 때 죄목이 뭐예요? 강간미수예요. 죄목이. 그럼 여러분 종이에요. 종이고 강간미수범이에요. 그리고 옥살이 하던 범법자예요. 거기다가 히브리 종이라니까요. 아니 이런 사람을 누가 쓰겠냐고요. 하나님께 쓰기로 작정하시니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근데 히브리 사람인 것이 자연스럽게 밝혀졌잖아요. 나중에 썩어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야. 너 히브리 사람이었어? 그게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히브리 사람인 것도 얘기가 다 됐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을 가장 높은 것,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이 세상에 누구도 너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나밖에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참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자기의 뭘 뺐어요? 인장반지. 지난번에도 유다 할 때 얘기했잖아요. 다말이 3가지 증표 달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도장 달라 그랬잖아요. 끈, 지팡이. 도장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그 인장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도장 찍는 거예요. 여기 반지. 반지가 여기에 자기 이름이 써 있어요. 아니면 자기 문양이 써 있어요. 우리나라 옥새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로 모든 문서에다가 딱 찍으면 이게 왕의 조서가 돼요. 이게 가장 권위 있는 게 인장반지예요. 자기 인장반지를 뺏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찍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찍을 거 네가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최고죠. 자, 두 번째 42절 다시 보시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자, 세마포 옷을 입혔대요. 여러분 여기서 옷 얘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요셉은요 옷 얘기가 진짜 많아요. 요셉은 꿈 얘기가 많고 옷 얘기가 많거든요. 옷이 언제 처음 나왔어요? 아버지가 해줬잖아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해가지고서 나중에 팔아먹을 때 그 옷을 뺏겨가지고 그걸 찢어가지고 염소의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한테 보여줬잖아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아버지가 입혀준 옷 형들이 다 뺏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입은 옷이 뭐예요? 종살이 할 때 입던 옷이에요. 종살이 할 때 입던 옷을 입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동침하다 그래가지고서는 안 하니까 나중에 옷을 잡아 뺏겼잖아요. 뺏기니까 그 옷을 그냥 벗어놓고 나왔잖아요. 종살이 하던 옷도 무함으로 뺏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옥살이 할 때 옷을 입었잖아요. 옥살이 할 때 옷을 입었는데 그를 부를 때 바로가 부르러 가니까 그 옷을 벗고 왕에게 입고 갈 옷을 입고 왔잖아요. 네 번째, 이제는 왕이 세마포 옷을 입힌 거예요. 아버지가 입힌 옷 의미 없죠. 자기가 살면서 누군가가 입혀주는 옷 다 필요가 없죠. 가장 최고의 권력인 바로가 입혀주는 옷을 입게 됐어요. 그것도 벗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옷.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 껍벅껍벅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가장 귀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마지막 42절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금사슬을 히브리 종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거는 총리만 거는 거죠. 금사슬을 목에 걸었어요.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자,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웠대요. 여러분, 버금수레가 뭐예요? 버금수레? 수레 중에서 버금수레가 있대요. 우리 성경은 참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버금수레. 버금수레라는 말 저도 처음 들어봐요. 버금이 뭐예요? 음악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송금방 선생님 제일 잘 아실 텐데, 음악에는요, 세 개의 화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으뜸화음, 버금 딸림화음, 딸림화음, 이렇게 세 가지 있죠, 권사님. 그죠? 으뜸화음은 1도화음이에요. 그 다음에 버금 딸림화음은 4도화음, 딸림화음은 5도화음이거든요. 1도화음은 도미솔이죠. 도미솔. 그 다음에 4도화음은 도레미파, 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도화음은 도레미파 솔이니까 솔부터 시작해요. 솔시레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도미솔 도파라 솔시레 이렇게 되잖아요. 그 4도화음, 으뜸화음만은 아니더라도 그거에 버금가는 화음, 그래서 버금딸림화음이라고 그래요. 4도화음을 버금간다, 그거예요. 버금간다. 우리 버금간다 다 알잖아요. 으뜸은 아니래도 버금간다. 버금수레가 뭐예요? 왕이 타는 최고의 으뜸수레가 있는데, 왕의 두 번째 수레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수레. 왕의 수레를 내준 거예요. 왕의 수레를. 왕의 수레 중에 왕이 제일 좋은 수레 타고, 왕의 제일 좋은 수레는 탈 수 없잖아요.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수레. 그러니까 왕수레죠. 왕수레. 그거를 타게 해준 거예요. 그거를. 43절 다시 봐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가면 사람들이 엎드리라 그랬대요. 이건 방금 전까지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이. 얼마 전까지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죠.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어요. 이거는 애굽의 이름이에요. 이집트 이름인데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은밀한 것을 열어볼 수 있는 자, 그게 이제 사브낫 바네아죠. 그렇게 이름을 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여러분, 온의 제사장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었대요. 온이라고 하는 데가 카이로 바로 옆에 온이라고 있어요. 카이로 바로 옆에 온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온 땅의 제사장, 그러면 전체 땅인 줄 알아요. 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에요. 온의 제사장. 그래서 카이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왕궁 옆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 중에서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죠. 그 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이 정도 사람이야 인정해 주는 거죠.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명철, 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입는지를 우리가 다 보게 되죠.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느 때가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그것이 종살이 때의 10년이든 옥살이 때의 3년이든 그 기간이 어느 기간까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